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의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의로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고 천국의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로마서 8장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이신칭의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요약하는 것,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칭의받은 죄인 안에 거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그 영은 11절에 이제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오늘 읽은 이 17절까지가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행하시는 역사,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말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한 칭의와 성화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철저한 몸과 영혼 모두가 구원받는 것, 이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한 영혼 그리고 완전한 몸을 우리가 입을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영광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영광, 영화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되고, 마음속에 이 영화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되게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죄가 없었고, 그리고 몸이 썩지 않고 부패가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져서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인간의 원래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볼 때에 인간이 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추종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이나 그런 죄를 지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제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도덕적 완전성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재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래적 인간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제 우리가 알게 됐냐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인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최초로 느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사람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뭔지, 진정한 인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것이 22절인가요? 23절에는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영광스러움인데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그 영광스러움이 인간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무언가를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래 인간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죄를 져서 불만족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추구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부패된 상태로 우리가 됐지만, 원래의 상태는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불만족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허무감이 있습니다. 다 만족감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속에 야망을 가지고 있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기 동료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꼭대기에 이르려고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적 욕구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욕망, 욕심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만족할 만한 것이 주어졌는데도 그래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원래의 인간의 원래 상태와 타락한 상태는 다르게 됐습니다. 원래 아담은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었고 완전함 같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에게는 이 부패 요소와 부족한 요소들이 다 누구나가 아무리 예쁜 여자나 아주 잘생긴 남자들도 다 자기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뭐 열등감이 있고 그런 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그 영혼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전에 대한 만족에 대한 그러한 꺼지지 않는 욕구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공고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도 되면, 뭐 방탄소년단 되면 뭐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진받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 부패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보면은 뭔가 더 발전할 상태가 있었습니다. 발전. 그러니까 그는 생명나무 가시를 이제 먹지 않고 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더 발전하고 완전해지는 그런 단계가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으면 그가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아담은 이 어떤 죄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아직은 시험의 단계에 있었고 더 발전할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목표였고,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켰다면 그 사람은 아담도 영화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담이 극복하지 못한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상태,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한 죄의 형벌에 대해서 감당하시고,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들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영혼과 몸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의 의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화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 떠나서 완전한 상태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몇 살쯤이 가장 인생에서 좋았을까 생각해 보는, 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모양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어차피 지금 생긴 코, 눈 뭐 바꿔봐야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얼마나 해결하겠습니까? 이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상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몸도 입는다. 그러나 이 몸은 우리와 지금 같은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영적인 상태의 몸을 우리는 입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영화롭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첫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소망을 간절히 해라.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인간을, 아담을 졌을 때의 그 상태는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완전하게 되어서 아주 영화로운 상태가, 더 영화로운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 발전이 굉장히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동해바다 임금이 보려면 아무리 임금이라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동해바다 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 못 살아고 뭐 어렵게 살아도 과거의 임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기도 만들고 나쁜 짓을 해도 과거의 나쁜 짓과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발전하지만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인간 안에는 있습니다. 인간은 음악을 미술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굉장히 그 갈망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죄악된 욕구와 욕망과 그리고 악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온전한 영광스러움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부는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질투감도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한계도 느꼈습니다. 괴로움도 느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남을 만한
그런 저나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지금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갈등, 질투심,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 해소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질투하고 싸우고 고뇌하고 고통하다가 썩어서 늙어서 지금 그냥 괴롭게 인생을 죽는데 마감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초라하고 연약하고 늙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어줬고, 우리의 내밀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 대우도 못 받고 괴로움도 받고 욕도 듣고 멸시도 받고, 그리고 내가를 봐도 추악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죄를 보고 부족함을 느끼고 참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목표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이 모두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화려할 그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목적이다. 그것이 목표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영화롭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사도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칭의 받은 사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고 있는 날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영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12절 13절에 보면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입니다. 죄를 죽이면서, 죄를 슬퍼하면서, 죄를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느끼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과 악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서 내 본성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이거는 분명한 그리스도인만이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영혼 안에 분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죄를 죽이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확고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입니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든지 그런 거지 애매한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구름처럼 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헛된 신학적 지식이든지 거짓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죄를 죽이는 열망과 갈망,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어떤 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필연이 뭡니까?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랑 다르게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언제나 주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함께 다 고난이 엮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특징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주님을 핍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도 읽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제가 옛날 그 목회자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이제 그냥 계속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순복음교회 그 목회자는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니까 권사나 장로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을 수 없는 병이 걸렸다. 그럼 이게 덕이 안 된다, 당신. 교회에 덕이 안 된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교회 덕이 안 된다. 왜? 우리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병도 낫고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유광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육간에 복하면서 여기에 빠져가게 됐던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질병이 치료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동요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시험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사도였는데 눈에 질병이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 믿고 사도였는데도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사도였는데도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화려한 시대냐, 교회 같은 사람들, 참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순수한 교회가 언제였냐? 초대교회였습니다. 1세기 교회. 그러나 그 1세기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딸이 죽고 부모가 죽고 고문받고 괴로움받고, 이게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쓸 때 많은 사람이 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인내를.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너희들이 배도한 것은 참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된 은혜가 얼마나 참된 은혜와 비슷하게 보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신앙에서 뭔가 왜곡하고 있고 비틀려 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도 자기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그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많은 신사적인 사람들 봤습니다. 수많은.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이런 걸 했었으니까요. 그 교사들의 위선, 그리고 그 부장들 위선,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다 1000명, 500명, 그 이상 되는 그 정도 선의 이제 사역자로 보통은 많이 갔었는데요. 가면은 이게 중고등부 부장, 또 고등부 부장, 청년부 부장 정도 되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부장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신임을 받고 목사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고등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보이는 거, 목사한테 보이는, 정말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참 그런 일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런 위선자들을. 그러면서도 신앙이 있다 하고 겉으로 말은 얼마나 신사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또 부딪힙니다. 많은 게 부딪혀가지고, 저희가 저번 때 얘기했던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부장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부로 올라가서요, 그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감사원금 냈다는 그 사람이 벌써 몇 년 전, 30년 전이니까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부 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그 교회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은 거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선자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말씀이 풍성했고 은혜가 풍성한 시대였는데 왜 그런 책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위선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선자들을 공격하자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위선자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 영광이 너무 중요하다.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존하려면, 내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여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속이게 된다면, 그럼 아무리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위선되기 때문에, 저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교회 갈 때마다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어저께 이제 잠깐 여기 와서 잠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오랫동안 같이 교회도 다녔고, 지금 뭐 만나는 그런 가까이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다가 지금 저기 그 지방에 가 있는데요, 교회를 계속해서 안정하게 있지 못해가지고 적당한 조그만 교회에 있는데 싸우고 뭐 문제가 돼서 막 불의한 일이 많아서 그 교회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큰 교회 갔습니다. 큰 교회 갔더니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작은 교회 갔습니다.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수요일 날 그 모임을 가는데, 뭐 여기 이제 원선 형제도 아는 친구입니다. 그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오스틴으로 미국 유학 갔는데 거기서 또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근데 지금 뭐 그 원선 형제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친구가 절대로 뭐 교회를 안 다닐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불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내 하고 그냥 그럴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냥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좀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아닌 거 못 참고 좀 불의한 거 못 참고 좀 성격이 좀 다르습니다. 결국은 뭐 교회 안 나가고 지금 이상한 인문학 모임 뭐 수요일 날 그런 거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뭐 어제 이제 예배당 잠깐 보고 와서는 다시 이제 마음이 있죠.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마음. 그러나 뭐 부인이 너무 힘들고 뭐 교회를 여러 다녔는데 정말 그런 상실감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지금 무서운 그런 상황에 그에게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서 참된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위선자가 교회에 많은데 그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인간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들은 이걸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야, 불신자는 믿을 수가 없어. 신자가 돼야지. 저도 목회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신사적이고 돈이 많고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제 성향이나 성격이나 다 알 것입니다. 제가 믿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참되게 기도하고 참되게 성경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있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죄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청교도들은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교회를 나중에는 파괴시킨다. 지금은 좋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인생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난이 있든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굶어 죽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위선적인 교회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여기 미국으로 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가?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목사도 악하고 장로도 악하고 집사도 악하고 성도들이 악하니까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했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원리다. 성경에 이 세상이 제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다. 그럼 필연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슬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 4번을 쫓겨났습니다. 애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우유값을 대야 되고, 저는 1000에 20만 원짜리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교회에 쫓겨날 때는 쫓겨나는 거 뻔히 알면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불의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어렵지만 조금 용기 있게, 불의합니다. 이건 제가 이거는 뭐 적당해야 제가 이걸 뭐 숙이고 그걸 하죠. 어떻게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저한테 강요합니까? 이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부에게 전했더니 막 그냥 애들이 전부 다 막 시끄럽게 뭐 따지고, 뭐 부목사 따지고, 저 광운교회라고 하는 데서 뭐 그래도 목사님 자체가 그나마 인격적이고, 그 다른 사람들이 뭐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뭐 조폭 같은 그런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막 별의별 저기를 하고. 광운교회 있을 때 있었던 사람은 잠깐 진선자매도 거기 와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영자매 저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왜 이렇게 못했을까? 참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내가 나중에 인생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에게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롭기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래서 그 애들이 정의롭고 의로운데 돈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저기 학원에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100만 원씩 이상 들어가면서도 거기에는 돈을 막 물붓듯이 쏟아도, 애들이 좀 의롭고 거룩하게 그 나이 때 해야 될 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부모들은 미쳤어? 세상이 어떤데?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의롭게 살아보지 않으니까, 의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무엇이 의로운 게 살아가는 것을 전부 다 융통성 없고 뭔가 답답한 걸로 자기가 치부해버리고 그 선을 그냥 다 자기 뻔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서,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트럼프든지 푸틴이든지 지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말 세상에 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야, 평생을 검사를 지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묻는 사람, 그리고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도덕성이 이렇게까지 파괴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국회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도덕성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반국가단체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 아니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왜? 정말 그래서 나라가 위험하면 왜 이게 끝났다고 해서 조용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계속 얘기해야죠. 왜 스톱입니까? 왜 그냥 수근수근대고 밖에서만 하고 유튜브에서만 합니까? 국회에서 왜 얘기 못합니까? 금방 끝내려고 했다 거짓말이나 시키고, 헬기 동원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려니까 무슨 계속 거짓말하고, 다 자기 뒤집어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다른 사람 거짓말 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그냥 나라에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왜 떳떳하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끝까지 가야죠.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그랬다. 나는 검사를 했고 대통령을 했으니 나는 법의 심판 앞에 내가 당당히 말하겠다. 그렇게 가야죠. 수많은 거짓말장이라는데 여러분이 검사고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면 저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전부 다 다른 건 무시하네? 믿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지 않았습니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하라.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적인 자금 포함 완전히 다 차단해라.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라. 이게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입니까? 아니 뭘 속여도 검사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검사들 아무리 죄 지어도 증거 없으면 무혐의야. 할 수 있어. 무혐의 만들 수 있게. 사람들이 봤어? 야, 괜찮아. 네가 모른다고 하면 돼. 네가 아니라고 하면 빠져나갈 길이 있어. 법망은 다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 법의 허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 빠져나갈 것 다 놔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서 뭐 우기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막 우기지 않습니까? 다 봤는데도. 잘못 봤어 너희들이. 체포를 하는데 자기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해도 검사까지 지냈는데 국가 시스템은 지켜야죠. 적어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면 대법에 8년 돼도 난 틀렸어. 난 잘못됐어. 대법 너희들 다 사기꾼이. 이렇게 얼마든지 말해도 됩니다. 그건. 그러나 재판은 받아야죠. 그리고 그거 다 받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죄가 아닌 게 확신한데 아무리 대법이든 누구 할아버지든 나를 죄인이라고 물어도 내가 죄가 없다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정상적인 거지. 그게 아니라 대법이 말했으니 나는 양심이 괜찮은데 죄인입니다 말하면 그게 비겁한 거고 그게 정상적인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근데 시스템을 그냥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야, 대통령, 검사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서, 제가 아는 친구의 하나가 의사인데, 그래서 후배인데요. 아주 가까운 지금으로부터 한 좀 됐습니다. 가까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였더라? 중앙지검의 뭐 부장검사인가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살인 정도만 안 하면 그러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다. 검사하고 자기 아주 가까운 적이라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한 얘기를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이러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검경 수사권 나오는데 옛날에 경찰들은 그 기본 아니었습니까? 그 업소 같은 거 지켜주면서 뭐 회식비 뭐 하면서 몇백만 원 받고 이런 거 그냥 흔한 얘기였고, 과거에 우리가 뭐 차 걸리면은 이렇게 돈 이렇게 집어주고 이거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찰의 힘이 세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검사들의 힘이 세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뭐 이건 해서도 안 되는 고문하고 협박하고 해유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무혐의 나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들, 건전한 검사들, 공안부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다 멀쩡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도 보지 않았습니까? 동영상 2013년에 벌어졌죠. 근데 있었던 일은 2008년인가요? 7년에 있었던 동영상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이제 법무부 차관이 되니까 6일 만에 그만뒀지만, 왜 그만둡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내가 아니다. 인간의 그 더러움이 끝까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 눈에 보이고 다 하니까 특수관관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뇌물죄까지 해서요. 그랬더니 검찰은 피의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다. 거기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정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무혐의 시켜버렸습니다. 기소 안 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줬는데 기소 안 해버리고 그냥.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인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다시 조사해라. 질질 끌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공소시효 지났다.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동영상 분명하고 김학의 분명하고 1억 6천 얼마에서 4,300 이건 받은 거 분명한데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무죄. 그래서 여자가 거기 있을 때 그 윤종천이라는 사람과 체험제 먹고 마약까지 검출되고,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죽는 바람에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30명 여자들하고 10명의 기자들, 뭐 대기업 회장들, 뭐 거기에 국회의원 둘 뭐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지금은 또 뭐 건증 목사 띠진가요? 그거 분실한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 여러분 5만 원권 어디에서 됐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돈이. 근데 1억 6,500인가가 그 나왔습니다. 돈이.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압수수색 해가지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했는데, 결국은 뭐 이 5만 원권이 5천만 원이 비닐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를, 그거를 수사관이, 어쨌든 수사관이 아니라 그게 분실됐습니다. 그게 작년 계엄 터지고 나서 이제 건진법사 뭐 김건희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들어왔는데요. 1월 달에
이걸 담당했던 검사가 그 띠지가 분실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야, 이거 띠지 어떻게 됐어? 그래서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부장검사나 차장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2004월 달에 JT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야, 띠지가 없어졌어. 이제 그때 그거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 나오는데 거기에 차장, 부장검사 나왔습니다. 뭐 실무 검사는 또 안 나왔습니다. 수사관 둘 여자만 나와가지고 1년 된 수사관.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다 뒤집어 쓰는 것. 이 여자도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쉬다가 없어진 것 같다. 근데 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부장 얘기하는 거는 그 담당 검사는 어떻게 됐냐. 2주 후에 나갔다. 왜 보고를 안 했냐. 잘 모르겠다. 여기서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때 굉장히 바쁜 일이 많았다. 막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아마 못했을 거다. 이런 일을 제3자 어떤 사람에게 보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분들 다 검사한 사람들이고 정말 야, 무슨 이 짜고 쳐도 적당한 거가 있지. 이렇게 눈에 다 보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발언이 아주 가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건진법사 봐. 내가 그 압수수색 했잖아. 그리고 다른 거 했어. 열심히 했다 나들. 이게 그 사람의 도덕성입니다. 그건 잘못했지만 뭘 잘했습니까? 다 계엄 일어나니까 결국은 기소 의견 내고 뭐 기소하고 그게 다 지나서 한 거지. 그 전에 털어봐야 그게 뭐 하나라도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 고발사주 조성은인가 그 여자는 나와가지고 그 여자가 옳은지 그른지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걸 경험하고는 죄를 짓고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검사를 자기가 본 적이 없다. 다들 들켜서 아유 재수없네. 요게 문제였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더라. 대북 송금 사건 했던 김강삼 변호사인가요? 이 사람은 평가하기를 조폭이라는 말도 아깝다. 악마 집단이다. 구속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검찰을 해체해 줄 정도 수준에서 뭐 하자. 반대에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때까지 다 했던 그거를 왜 지금 하면 그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싸움이 왜 좌우가 나뉠까요? 생각지도 않고 판단도 없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이민한 자, 이민한 우. 이러니까 이 세상이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도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은 약한 사람들은 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뭔지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과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무언가를 갈등을 해야만 되는 그 순간에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트럼프가 뭐가 그렇게 불의하고 억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관 되고 뭐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겠습니까? 남들 억울한 것만 봤죠. 그러나 가난하고 없고
그런 가지지 못해서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한테 눌려보고 아파보면 그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의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세상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의 영광스러움이 부패되고 사라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정말 잘 속이고 뻔뻔하고 그럴듯하고,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부패함과 거짓됨이 난무하는, 그게 인생의 내면이고 그게 인생의 이 삶의 썩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그 구조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 나쁘다고 하지만 세상의 인간들은 다 양반 노비 만들었고 다 그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다 거기가 옳다라고 나중에는 다 세뇌당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는 다 부르짖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다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인간이 악한 인간이다. 이 인간이 지옥 간다. 지옥 갈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 뇌에서 빼버리고 마음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진리다. 아니, 신복음주의 딱 멀쩡한 목사, 멀쩡한 장로들, 신사적인 사람들, 그래도 신복음주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가톨릭도 손잡고 안식교도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 요만큼도 안 합니다. 정의롭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고 고개 뻣뻣이 쓰고,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면 절대로 이 사람은 바른 길 갈 수 없다. 바른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게 확고해야 된다.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가 있다. 성화가 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 그 영혼에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와 함께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까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게 표지다, 표지. 로마서 8장은 표지가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겪게 될, 로마서 8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1.1핵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냥 다 넘기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모든 명예와 모든 돈을 가져다 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럼 전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8장 12절부터 7장, 8장, 7장, 6장, 5장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이 말했던 것,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하는 기쁨, 주님이 주신 영혼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한 열매와 맛봄이 있으면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못 가.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치가 있는 구절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뭐 그냥 앞에도 안 느껴지고 이것도 좋지, 그러나 좀 이 땅에서도 좀 잘 되고 천국도 소유해야지, 영육간에 복 받아야지. 그게 니들도 좋고 나도 좋지 않아? 다 좋잖아. 우리 모두 다 좋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힘쓰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은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실력이 있어야죠.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내가 영광스러운 면이 있고 고난받으니까 세상에 피해야지, 그냥 조용한데 어디 숨어야지.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고난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태도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악하다, 세상이. 카스제도 우리나라도 온다. 제가 10년 전에 그거 하면서도 온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막을 순 없다. 완화시킬 수 있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다 감당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나서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고통은 성경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누가 얘기했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 엉망으로 개판으로 살고 사람들 고문하고 사람들 죽고 나라 전체가 그냥 하고 막 무기 만들고 아무리 떳떳하게 말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 못된 죄가 다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에 있을 이 세상의 끝의 세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믿음을 따라 의를 따라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의한 것을 감싸고 애써서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고난받고 괴로웠고 어려운 사람들이 끝까지 그 상태에 놓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썩을 몸을 위해서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즐길 수 없고 즐기는 게 죄가 되는 그런 정도로 인간은 부패했고 어두워져 있다. 우리가 이걸 느끼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몸이 완전해지고 죄가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잠깐 후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욕을 얻고 열등감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참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수많은 그런 아픔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 힘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힘을 갖더라도 그냥 내가 다 손해보고 어려워지고 그냥 감당해야 되고 더 고통을 받는,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하는 것이지 힘을 갖고 그냥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게 아니라 야 그건 아니고 네가 좀만 참아, 좀만 애쓰면 이 세상에서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이단입니다. 사입이고. 좀만 있으면 좋은 날이 와. 지금은 애쓰지만 자 성경대로 살면 자, 이 땅에서 얻을 거라니까. 언젠가는. 지금 못 얻어도.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이게 위로다. 이 땅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면 불의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건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괴롭든 어떤 거든 다 이건 주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누가 아픔을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편하고 싶고 다 그 본성입니다. 일도 싫습니다. 저도.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건 다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고, 그리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거부하지 말자. 감당하자.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걸 비틀면 그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깊은 어둠에 갑니다. 깊은 어둠. 뭐가 진실이지 뭐가 거짓인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이 성도들 만나보면 뭐 이게 교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꾸 무슨 신학을 한다 뭐 한다 하니까 이게 혼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 길을 가야 그 발을 내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면, 생각하는 것, 삶 전부 다 다르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정상적인 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죠. 그 모두가 잘 우리가 일치돼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었을 때 주어지는 내면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 있다. 확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부끄럽고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슬퍼야 하고 괴로워야 합니다.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모르고 의로운 게 모르면 나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악한 인간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지만 지옥에 가면 되는데 남까지 지옥에 가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산과 바다 넘어가지고 선교하러 가는데 남만 죽이는 게 화 있을진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게 참 너무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다 인정해주고 좋은 말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뭐하러 부담되게, 우리도 부담되고 사람들도 부담되고 모두 뭐가 다 부담되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진리가 아니고 현실이고 상황이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지만,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걸 생각해야, 누군가는 생각해줘야 빛이 오는 겁니다. 부모가 참아주고 누군가가 참아주니까 애들이 견디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꾸 밝은 빛에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어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매번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큰 소망으로 다가와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